여러분, 착하게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복을 받고 형통하게 살 수 있습니까? 매사에 신중하게 또 현명하게 선택하고 정직하게 살면,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기를 힘쓰고 경건하게 살면 아무런 문제 없이 정말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세상에 그런 인생이 있습니까? 오늘 욥은 성경의 욥기서 1장 1절에서 욥은 어떤 사람으로 묘사됩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고 착하고 경건하게 살았다고, 하나님을 섬기는 정직하고 흠이 없는 자, 또 악을 멀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훌륭하게 살았던 삶을 살았던 욥에게 상상할 수 없는 재앙과 불행이 순식간에 밀려왔습니다. 1장 오늘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습니다. 길어서 13절에서부터 19절 말씀 보면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가 가진 모든 가축과 종들과 또 재산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되죠. 또 그뿐입니까? 갑자기 강풍이 몰아붙여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10명이나 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순식간에 다 죽게 되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을 순식간에 잃어버린다는 것은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더군다나 그의 아내는 그 욥을 저주하며 남편을 저주하며 떠나갔고, 욥의 건강은 악화되어서 악성 피부병, 정말 원인도 알 수 없고 치유도 할 수 없는 악성 피부병에 심각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의 몸을 손대지 말라는 말씀은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그 생명은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생명만 있을 뿐 이제 그에게 남은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이것을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이런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는 욥은 정말 우리가 이처럼 크게 고통을 겪은 사람이 누가 생각납니까? 욥처럼 고통을 당하는 사람,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날 것입니다. 그토록 정말 죽음 같은 고통이 그에게 밀려온 것이죠. 욥뿐만 아니라 이 완전하신 예수님도, 흠이 없는 예수님, 완벽하신 예수님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생전에 살아가시고 또 사역을 감당하실 때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셨고, 거부를 당하셨고, 또 살해 유혹을 당하셨고, 몇 번 돌로 쳐 죽음을 당하실 뻔했죠. 그리고 굶주림과 또 극심한 가난에, 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이 정말 가난함과 또 배신을 당하셨죠. 사랑하는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무엇보다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는 끔찍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합니까? 이 세상에 왜 이런 악과 고통이 존재합니까? 악은 개인의 무지로부터, 악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고 악이 생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때로는 어떤 개인의 무지로부터, 개인이 너무나 무지해서 생기는 악들이 있고, 또 이기심과 또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에 나오는 악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돌봄받지 못한 그 아픈 심리적 구조 때문에 일어나는 악도 있고요. 교육을 받지 못해서 생기는 악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문화들, 또 사회 구조적으로 제도가 잘못되어서, 법과 제도가 잘못되어서 생기는 악도 있습니다. 정말 이런 수많은 악들은 인간의 삶의 곳곳에 다 스며들어 있고, 정말 어디 하나 악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더 악이 무엇이다라고 딱히 드러낼 수 있을 규명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악은 폭넓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 많은 설명들이 있고 이론들이 있는데, 몇 가지 핵심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좀 복잡하시지만 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원론을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은 선과 악이 존재하고 이 빛과 어둠이 서로 싸운다, 하나님과 사탄의 세력이 항상 전쟁을 벌이고 싸운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악이 항상 존재하고 고통이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물론 하나님과 악한 세력이 있는데 이들의 주장은 마치 이 악의 세력은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항상 선과 악, 빛과 어둠이 항상 존재하는 것처럼 선과 악이 존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인데 이 주장의 문제점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사탄을 이기셨고 이 죄악의 무리를 이기셨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선과 악은 무의미하다. 우리 사람이 볼 때나 선과 악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볼 때는 선과 악이 무의미하다. 없다. 그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주장은 악이나 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떤 개인의 영혼과 어떤 개인의 생각과 사상과 이런 것들을 이런 마음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건 범신론, 이론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주장은 상대주의적인 것으로 나아가서 결국 이 땅에 도덕도 없고 인간의 악함을 규명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러한 두 가지 세계관을 혼합하고 절충하려고 합니다. 선도 있고 악도 있다, 존재를 인정하긴 하지만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그 선과 악은 상대적인 것이고 심리적인 것이고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또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과 주장을 하는 사람들, 오늘날 많은 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들은 교육이나 어떤 심리적인 치료를 통해서 또 법과 제도를 개선하면 이런 사회의 악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물론 얼마든지 교육을 통해서 또 심리적인 치료를 통해서 또 법과 제도를 개선해서 고쳐나가야죠. 그것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 교육을 잘 한다고 해서 심리적으로 사랑을 잘 받고 그런 좋은 법과 제도의 환경에서 산다고 해서 범죄가 사라집니까? 법은 완벽할 수도 없고 제도도 완벽할 수가 없고 아무리 선진국이 되고 아무리 법과 제도가 발달하고 교육이 발달할지라도 범죄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악한 본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교육을 받고 좋은 문화에서 부유하게 자란 사람들, 부자들도 또 교수들도 때로는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도 범죄를 저지릅니다.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횡령을 하고 탐욕을 나타내고 끊임없이 또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또 폭력을 가하고 죽이기도 하죠. 음주운전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아이를 학대하고 아이가 죽기도 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배우자를 죽이기도 하고 또 성폭력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과연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교육을 못 받아서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교육만 잘 되고 제도와 법과 이런 제도와 법을 바꾸면 해결되는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물론 교육과 어떤 심리 치료와 법을 바꾸는 일들, 제도를 개선하는 일은 필요하고 해나가야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장하는 이런 상대주의적인 이런 세계관, 상대주의 세계관은 도덕이나 윤리나 이런 폭력과 억압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한계 부딪히고 마는 것이죠. 좀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악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기독교의 세계관은 악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욥기가 그 말씀의 중요한 단서와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마귀가 존재한다, 악마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존재합니다. 동시에 인간이 이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이 악한 본성을 발현할 때 악은 치명적으로 아주 잔혹하고 비극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성경이 그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악한 세력의 존재와 또 인간의 연약하고 악한 본성이 만나면 무서운 일들이 펼쳐지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유혹하고 노예로 삼고 아주 이 땅에
상상할 수 없는 비극과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이 등장합니다. 이 뱀이 곧 악한 마귀 사탄이죠.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말씀을 통해서 유혹하죠. 하나님께서 정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냐?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셨냐? 질문을 하죠. 그리고 의심을 품게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문을 품게 하고 확신을 흔드는 것이죠. 이것이 사탄이 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의문을 품게 하고 의심하게 만들죠. 마귀는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를 다 이렇게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를 흩어버리고 파괴하려고 지금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신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뒤흔들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는데 아주 교묘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연약하고 무지한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의심을 하는 순간 자신의 교만함에 빠지게 되고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결국 마귀의 소유가 되고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의 연속성이고 악의 끔찍한 결말이죠.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유혹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의 말씀 보면 광야에서 굶주리고 고난받는 예수님 앞에 사탄이 등장하고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합니다. 그때 무엇을 유혹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유혹하는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반복해서 묻는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계속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그러면 돌을 빵으로 바꿔라. 높은 곳에 뛰어내려라. 그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악마의 유혹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무너뜨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지 못하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죠. 때로는 성경 구절을 왜곡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관계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 네가 그러고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예배할 자격이 없어. 너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라고 우리에게 자꾸 속삭이는 것이죠. 물론 우리 스스로의 모습 그대로를 보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과 어떤 선행과 우리의 실천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스스로의 행위, 우리가 선행을 하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도덕적으로 살면 구원받는 겁니까? 죄가 사라집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 아닙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훌륭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행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탄은 그러나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너 그러고도 네가 그런 삶을 살고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우리에게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술입니다. 욥이 고난을 받을 때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고 심판하시는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네가 잘못을 했고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정당한 형벌을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고 심판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 분이죠. 그런데
네가 욥의 친구들은 말합니다. 욥에게 네가 선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덕을 쌓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사람들 몰래 숨겨진 죄가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받고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너에게 벌을 주신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주의 세계관을 가진 유대인들의 대부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다 믿었어요. 그래서 병든 사람이나 장애인이 있으면 당신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거야. 당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중풍병에 걸린 거야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서 하나의 또 성경의 교리로서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상황과 때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은 맞는 말이긴 하지만 욥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듯이 성경의 욥기서 마지막에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시죠. 엄하게 꾸짖습니다. 그들이 잘못되었다. 그들은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욥에게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욥기서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유를 알 수 있는 고난도 있지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한 고난도 분명히 있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다가 자신이 절대적으로 숭배하는 그것이 무너졌을 때 함께 무너지고 고통과 슬픔을 겪으면서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벗어난 삶을 살았고 이 고통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라고 깨닫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때는 고난이 유익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고, 당신이 잘못했기 때문에, 당신이 죄를 졌기 때문에 벌을 받은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때는 유익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의 이유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들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죠. 납득하기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런 형제들과 자매들을,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이웃들이 그런 고난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위로하고 그들을 대해야 됩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예전에 어떤 한 권사님의 젊은 아들이 정말 불행하게 갑자기 돌아가시는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정말 큰 고통이었고, 정말 충직하고 착하고 신실한 한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한 집사님이 갑자기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것은 온 교회 불행이고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식이나 또 설교 시간에 그 말씀을 하면서 정말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고 교회하면서 함께 기도하자고 했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교인들이 함께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 아니냐, 목사님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믿는 사람이 장애를 칠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해야 되는데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왜 이렇게 교인들이 울도록 내버려둡니까? 이렇게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과 부활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슬픔을 이겨낼 힘과 능력이 있죠.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부활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때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그 슬픔과 괴로움에 대해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고, 정말 그 젊은 나이에 갑자기 돌아가신 그분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이 죽음에 대한 정말 화가 나고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우리는 슬픔을 인정하고 그것을 애도하고 함께 울어줄 마음이 우선 필요한 것이죠.
욥에게 그 욥의 친구들의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심판하신 하나님,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종종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공감하고 위로하고 함께 울어주고 곁에 있어주는 것, 침묵하는 것이 더 위로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 성경적인 말,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십시오라는 말은 나중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순서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친구 나사로가 정말 친구와 같이 지내는 나사로 가정에 나사로가 갑자기 죽음을 맞이했을 때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우시는 예수님의 장면이 묘사됩니다. 기록되어 있죠. 그때 그 원어의 말씀을 보면 정말 그냥 눈물을 찔끔 흘리시는 정도가 아니라 화를 내면서 정말 그 화를 분통 터뜨리시면서 울부짖는 모습이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는 소망이 없어서 부활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하나님께 주는 기쁨이 없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 죽음에 대해서 화를 내고 이별에 대한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고통스러워 괴로워하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친구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셨는데 여러분은 왜 슬퍼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잘못된 겁니까? 어느 신학 교수가 그의 아내가 말기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슬펐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은 자꾸 맞는 말을 하기만 하지 그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고 울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슬퍼하는 자신을 향해서 야, 신학 교수라는 사람이, 목사라는 사람이 아내가 병들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렇게 슬퍼하고 무기력하게 우울하게 있으면 되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말투와 억양으로 그런 어투로 그를 향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슬픔에도 불구하고 슬퍼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해야 됐고 정직하지 않게 행동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자기 마음은 더욱더 갈수록 위축되었습니다. 친구들의 말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다가 가끔이라도 웃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래서 잠깐이라도 미소라도 지으면 야, 저 사람 또 야, 지금 그런 상황에서 웃음이 나오냐, 아내가 다 죽게 생겼는데 웃음이 나오냐 이런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들이 펼쳐진 겁니다. 웃지도 못하고 또 슬퍼하면 또 믿음이 없다고 비난하고 자신의 감정을 숨겨야만 하고 오히려 드러냈을 때 비난을 받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 교수님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그 어떤 말도 알고는 있었지만 머릿속으로 인정은 하지만 마음에 와닿지 않고 위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정말 내가 믿음이 없는가라는 생각 때문에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 같은 그런 감정에 휩싸였다고 고백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세월이 흐른 뒤에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그 원인, 이 땅에 악이 존재하고 고통이 존재하고 죽음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빼앗아가는 이 고통과 슬픈 현실들이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면서 서서 이겨나갔다는 그런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또 어떤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시편의 주인공들을 보십시오. 시편의 대부분의 많은 시들은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를 이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십니까? 왜 이 아픔과 절망 속에 저를 내버려 두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하는 이런 장면들이 정말 수없이 등장하죠.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막 화를 내기도 하고 고통과 악을 향해서 막 분노하고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슬퍼하며 절규하는 장면들이 시편에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일일이 다 나열할 수 없지만 여러분 시편을 아시는 분들은 그 구구절절 시편에 그 슬픔과 고통들이 묻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의 주인공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시편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존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그 고통 속에 처절하게 절규하고 몸부림치는 인간의 연약함과 그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의 모습들이죠. 이유를 알 수 없는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슬픔 속에서 울부짖고 고통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 슬픈 마음을 충분하게 눈물을 흘리며 울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때 함부로 맞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곁에서 침묵하고 지켜봐주고 함께 울어주고 그리고 나서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고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그때 말씀하는 이런 순서를 잘 지키는 것이 효과적인 상처 입은 상처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말을 하고 맞는 말을 하려고 시도하죠. 저도 종종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슬퍼하면 안 된다. 그만 슬퍼해라. 하나님 나라에 갔으니까 슬퍼할 필요 없다. 고통을 통해서 당신 배울 교훈이 많이 있다. 슬퍼하면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회개합니다. 맞는 말일 때가 있고 정말 올바른 말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 시기, 때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진리를 적용할 때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침묵하고 또 그를 위로하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충분히 애도할 수 있도록 그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도록 지켜봐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때가 되어서 진리의 말씀과 위로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렇게 도와주고 위로하는 지혜로운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어떤 태도로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욥의 친구들과 같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가 자신을 돌아봅시다.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참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는 악이 존재한다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고 그 악의 세력, 사탄이 존재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탄 마귀의 공격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습니까? 욥을 고통에 빠뜨리게 만들었고 또 예수님을 유혹한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며 살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향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있죠. 또 설교 말씀을 듣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자꾸.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입양된 자녀, 양자가 되었다는 것을 거부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믿고 또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전히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분들, 확신하지 못한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면 제가 노력은 하는데 저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도 제가 구원받으려면 한참 멀은 것 같아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겸손한 표현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복음을 거부하는 심각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주의해야 합니다. 복음이란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신, 값없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을, 생명 얻는 것을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나의 노력으로, 내가 나의 선행과 나의 열심으로, 나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은 복음을 거부하는 행동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사탄이 기뻐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값없이 구원받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들고 흔듭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귀신들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고 말을 해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예수님은 우리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인정한다고 해서 구원받습니까? 다른 것입니다. 진정 우리 안에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값없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면서 하지 못하면, 그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복음을 거부하는 삶이 아닐까요? 여전히 나의 행동과 나의 선행과 나의 덕을 통해서 내가 노력하면 노력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아직도 내 안에 가득하다면 그것은 복음을 거부하는 삶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사건을 부인하는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결국 사탄이 이기는 것입니다. 사탄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아직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머리로만 복음을 듣고 인정할 뿐 가슴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모든 답이 담겨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 더욱 말씀을 읽고 살펴야 합니다. 말씀 듣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들으십시오.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녀이고 사명을 가진 사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과 싸운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잘 지켜서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율법적인 삶이 아니라,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해하십니까? 이미 앞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길과 진리와 부활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말씀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잘 지켜서 내가 오늘도 그 말씀을 몇 가지 잘 지키면 사탄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것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마귀와 싸우시고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으로 사탄과 싸우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연약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누구보다 우리 인간이 겪는 고난과 고통을 잘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무엇 때문에 쉽게 마귀에게 그 유혹에 넘어가고 넘어지는지를
잘 이해하시고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고통과 유혹을 당하셨기 때문에 잘 아신다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잘 가르쳐 주시고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사탄에게 우리가 사탄의 노예가 되는 삶을 벗어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그분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믿는 것이죠. 이런 변화는 마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고 그 기쁨을 누린 사람은 마음이 먼저 변화되고 그 마음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개인의 마음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세상도 함께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서 사탄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마귀와도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내면에 있는 이기심과 탐욕과 교만과 거짓과 유선과 싸워서 이기고 이 밖에 있는 내 밖에 마음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이 세상에서 마귀가 저지르고 세워가는 악과 대항하고 싸우고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문화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저 여러분들은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이 말씀을 삶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 기도합시다.